우리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생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몸은 일생 동안 무엇을 합니까?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그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또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마셔야 됩니다.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먹고 마실 수가 없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로 이렇게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일만 하면 또 사람이 죽습니다. 과로사로 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기도 하고, 또 갖고 싶은 거 갖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펼치는 게 우리 몸이 하는 일생 동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정신세계, 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상위 단계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과 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때가 되면 100년 미만, 어쩌다 한두 분은 100년 넘게 살다가 이 육신은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 기능이. 근데 영의 기능은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죽은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영이 깨어나고 진리에 의해서 영이 자라고 영의 활동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할 줄 알면서, 돈을 벌 줄 알면서, 먹고 마실 줄을 알면서도 이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자각하고 인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루 이틀 걸러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세세토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과 우선순위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게 얻어지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만져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내팽겨치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또 일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고 모든 땀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이 우선이요, 영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영이 자랄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었어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명품을 걸치고 입었다고 해도 죽으면 가져갑니까? 다 태워버리잖아요. 죽은 사람이 입었던 거다, 기분 나쁘다 라고 생각해서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옷 수거함에다 넣으면 구제품으로 팔려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육적인 것을 우리는 그냥 소홀히 하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갖자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갖지 않으면 육적인 것이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험으로 끝마치고 허망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영적인 피조물로서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립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일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생 동안에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일생 동안에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예수님의 충성된 자녀, 제자,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생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과 이것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상처를 주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본성을 끄집어내서 분노를 폭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감정을 갖고 갈팡질팡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괴계를 사용하고 온갖 미혹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마귀는 불행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나도 지지리도 행복하지 못하고 늘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그냥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복음과 진리의 말과 감사의 말과 자족하는 말과 기쁨이 넘치는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쁜 말과 표정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마지못해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힘들도록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제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로 싸울 때, 말씀으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우리가 하는 일이 번영을 꾀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한 건데,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네 생각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꼬드깁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선언하고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겁니다. 마귀가 그래 너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갖다가 부추기고 우리를 도와줍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네 욕심대로 살아, 네 정욕대로 살아, 네가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뽐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구체성은 뭐냐?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연출되어지는 어떤 표정이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화합되어지고 그 진리에 의해서 내 눈이 사용되어지고 귀가 사용되어지고 입이 사용되어지고 내 손과 발이 사용되어지는 게 경건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경건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경건의 삶이 아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한 경건의 삶,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열하면 믿음에 의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그 마음이 모관한 기질들이 다 다듬어지고 악한 생각들이 다 파멸되어지고 파쇄되어져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고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삶을 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삶이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입니다. 안 싸우면 우리는 모질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랑 대신에 이기심이 팽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에 싸우는 일에 능숙해지고 또 싸워서 이기는 일에 습관이 되어지고 루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계속 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집니다. 어쩌다 한 번 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계속 지는 게 습관이 되면 늘 내천자를 그리고 모든 세상의 문제와 불행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경건의 삶,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용되는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거룩과 경건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손절하는 게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품겠다고 품으면 우리가 짓밟히고 우리가 찢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물리치고, 그렇지 않고 뭘 몰라서 마귀에게 졸개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도록 이끌어서 우리의 동지요,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미룰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우리는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 마귀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못 믿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결코 잠잠히 침묵할 데가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회복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처럼 살아내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치열하고도 매우 강력한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요? 흠이나 점이 없이 지켜야 됩니다. 오염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릇되어져 있는 어떤 뒤섞인 생각을 가지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생 동안 몸이 밥을 먹듯이 일생 동안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그것이 순종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뜻에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4+1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요.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의해서 새로운 새 사람의 품격, 거룩에 이르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뜻이 순종되어지는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요.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 거룩에 힘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 이 특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 이러한 기회들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되지 않거나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 뜻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네 가지 뜻을 알도록 돕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지 항상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어도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들고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왜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듯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야만 해결될 것들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황구로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머리를 써서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번영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추진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난 듯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짐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일생 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모세와 같이 망령된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어떻게 물을 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망령 들린 사람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40년간 잘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그 칭찬에 그냥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역사하심입니다. 라고 우리는 수식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광대무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 은하계와 같은 것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으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시시때때로 돕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일이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내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지혜롭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일깨우는데 혁혁하게 쓰임받고 생산적으로 쓰임받고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